오늘 우리 나와 연결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읽어야 될 주제는 무엇이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면 구원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죄의 특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누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누고 분열하고 깨뜨리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구원은 나누고 분열하고 깨뜨린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와 구원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해의 폭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야곱의 가족사, 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 야곱의 가족사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 담겨져 있고 요셉의 삶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죄로 얼룩진 이야기입니다. 편애가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속임이 있었고 동생을 감금하고 인신매매까지 한 그런 이야기가 야곱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분열되었던 가족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로 얼룩진 가족이 구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것은 죄밖에 없는데, 야곱의 가정이 저지른 것은 죄밖에 없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앞에 형제들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잔치도 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 자루를 주고 곡식을 주고 그 곡식 가운데다가 돈도 다 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으로 내려 올라가는 도중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제들은 베냐민 은잔 사건에 휘말려서 다시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참담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냐민 은잔 사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은잔 사건이 해결이 됨을 통하여서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가 되는 장면, 다시 말하면 분열되었던 형제들, 죄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형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어져가는 그 꽤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장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테스트죠. 마지막 테스트.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4장 1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거의 다 유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한 이야기인데 유다가 지금까지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년과는 다른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지금 형제의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투나 어조나 태도가 겸손한 모습입니까? 교만한 모습입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제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동요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변명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증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나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유다가 오늘 18절에서 요셉에게 하는 어투나 어조를 보면은 차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른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가 누굽니까? 요셉을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이 유다의 말 속에는 진지함이 보입니다. 또 진실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함도 보이고 예의 바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인 상황, 굉장히 격변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침착한 모습으로 유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한 10여 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가 내뱉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은 잡아다가 불에 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경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 그만큼 유다는 감정에 쳐올라가면은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 자꾸 했다고 하고 증거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정적인 그런 요동이 많이 쳤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여기서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다의 이런 태도 속에서 우리는 유다가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러려면 유다의 삶을 한번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거기서 형들에게 사로잡혀서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장면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으로 딱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39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37장, 39장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유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38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37장과 39장 요 사이에 38장에 유다의 타락한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의 가정 가운데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절대로 말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계속 침묵만 흐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침묵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의 이유를 형제들은 누구에게서 찾느냐? 아버지에게서 찾는 거죠. 왜 그렇게 찾냐면은 디나가, 형제들의 딸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는 아버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겜 족속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을 때도 아버지는 그냥 그 싹쓸이 해버린 그 사건 왜 그렇게 했냐, 거기에다가는 볼 생각이 없고 무엇을 가지고 화를 내었냐면 내가 이 세겜 땅에 와서 그동안 그 사람들과 같이 동역하고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희가 지금 먹고 살 길을 다 부셔가지고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나게 했다. 이거 갖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낸 거는 자기 딸에 대한 화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런 일을 해버렸으니까 그게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는 여러분 그렇게 광분을 하면서 디나가 이렇게 강간당했다는 소식에는 굉장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가정의 분위기의 책임은 누구다? 아버지다.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1년, 2년 걸어갑니다. 유다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해서 여자를 하나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3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3명도 출가를 시키려고 했는데 큰며느리를 얻었는데 큰며느리하고 큰아들이 그만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둘째를 넣었는데 둘째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셋째까지 주었다는 셋째도 죽겠다 싶어서 셋째는 안 죽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죽게 되면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아들 3명 중에 2명이 죽고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아들을 잃으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를 자기가 그대로 알게 됩니다. 야곱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그렇게 비통해했는데 유다도 자신의 아내가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이해해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와 똑같은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병원에 가서 몇 달을 입원해봐야 그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잃어봐야 잃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었던 그 마음을 자신도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어보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이해가 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38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성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지게 됩니다. 유다도 고난을 자꾸 경험해 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나락이 자꾸 쌓여져 가면서 그렇게 뻣뻣했던 자신의 고개가 조금씩 숙여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처럼 겸손한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이 떠들썩하게 될 수도 있고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거만한 자, 그 분노한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화를 내게 할 수가 있고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태도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떤 태도와 어떤 시선과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유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경험해 가면서 유다의 태도는 변화되며 성숙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숙해진 유다가 요셉 앞에서 드디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꺼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말을 꺼냈을까요? 첫 번째로 유다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형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는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해되십니까?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을 애국까지 데리고 왔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야 하는, 왜 데리고 가야 하는지를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기를 시작을 합니다.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버지가 절대 놓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놓게 되면, 베냐민을 놓게 되면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모든 마음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베냐민에게로 옮겨갔어요. 나머지 형제들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요셉이 있을 때와 별반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만 없어지면 가정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요셉에 대한 편애가 누구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베냐민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똑같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의 죄는 죄고 아버지는 변함없는 편애를 하는 그런 상황을 형제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편애를 20년 전과 똑같은 지금의 상황을 형제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요셉은 지금 그거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20년 전에는 아버지가 편애했을 때 어떻게 했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베냐민을 똑같이 편애했지만은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하여서 유다가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아, 변했구나. 요셉은 알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지금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한 요셉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달라진 태도로 아버지가 베냐민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잃은 야곱의 슬픔은 남은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그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야곱은 죽은 사람이 가 있는 수월에까지 내려가서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회복할 길이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요셉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잃어버린 요셉을 대신해서 베냐민이라도 붙들고 그렇게 베냐민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었지만은 라헬과 요셉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았다고요? 유다가 안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똑같은 슬픔을 경험해 보고 고통을 경험해 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와 똑같은 고통당한 사람 위로하라고 이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죄인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유다는 베냐민이 도저히 애굽에 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고 해서 온 것이 아니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냐민 안 데려오면 우리 못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데려왔다. 그런데 베냐민 놔두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베냐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는 거죠. 유다는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는 누가 이미 알았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이미 요셉 앞에서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죄인의 심정으로 지금 유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27절에서 31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잃게 되면 아버지는 어디로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31절 말씀해 보니까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유대 사람들이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 그것을 스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아버지는 스올로 내려가서 그 죽은 베냐민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로 갈 수밖에 없다.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은 아버지 야곱은 아들 베냐민과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면 아버지도 사는 겁니다.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서로의 생명이 연결되었음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힘들고 어렵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나뉘어진 생명, 분리된 생명, 갈라진 생명, 이건 뭐라 그랬죠?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갈라진 생명이 하나로 연합된 생명,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전까지는 형들은 요셉 하나 죽으면 우리 가정이 화복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만 우리 형제 사이에 분리되면 우리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분리를 시켜버렸더니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유다는 그것을 아는 거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끊어진 생명이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한다. 왜 그렇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유다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도 누구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 또한 부활할 것으로 믿어지고 부활할 것으로 여겨지고 부활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믿는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으면은 알파와 오메가의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생, 그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구원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가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정에서부터 무엇이 발견되어지느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서 어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도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4장 18절부터 쭉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우리 아우,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생명은 베냐민과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형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유다가 알게 된 겁니다. 아멘. 그것이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생명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의 생명과 여러분 모두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저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동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은 온 교회가 슬퍼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기쁨을 당하면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 그러죠? 사돈이 땅을 사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참된 의미의 생명 공동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없어버리니까 다투면 쉽게 헤어지죠. 조그만 감정 상하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합니다.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동역하다가 조금만 마음이 틀려버리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특별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중요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호흡하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하는 피조물. 호흡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피조물이라는 이 말 속에는
생명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 육적인 생명이라는 말도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나 딱 들으세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습니다.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여관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볼일 보러 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치료비 더 들어가면 더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 치료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면은 율법학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셋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중에 누가 구원받은 자냐 이 질문입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과 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이야기죠.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에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사는 집도 모르는 그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은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는 구약성경을 딸딸 애우고 있으니까 바로 나왔겠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함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딱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고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이란 누구냐? 이웃이란 누구냐? 나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채워주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있는 사람 언제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헌금합니까? 그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이어졌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냥 내가 몇 교회 더, 우리 교회는 30교회 선교한다, 100교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생명을 얘기하고 세상에서도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과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이 다른 것이냐 똑같은 것이냐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자꾸 세상은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런 생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더 많은 생명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서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끊어진 생명을 잇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유다는 끊어진 가족의 생명을 잇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와 야곱과의 그 가족 관계 속에서 희생은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했습니다. 유다도 그 자신의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는 그 희생 속에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스톱!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할, 이삭을 대신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양이 대신해서 번제물로 받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어짐은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생명을 잇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것 아는 것. 또 하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끊어진 생명선을 잇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책임입니다. 내가 희생해야만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간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유다가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33절에 대신하여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아이 대신 내가 여기에 남아있겠다라고 남아있겠다. 옛날에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고통과 역경의 삶이 지난 다음에는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이곳에 남겠나이다. 유다와 베냐민의 생명도 이어진 겁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손해봐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대신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구원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연결된 것이고, 구원은 생명을 연결하기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은 누군가 대신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다도 20년 만에 변화되었으니까 우리도 2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 중심입니다. 나 위하여,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내 교회, 이것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나의 생명을 위하여, 그 생명의 연결끈이 나의 이웃,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직장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같이 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고백은 십자가 사건의 재현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구원의 섭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사마리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표 때려 던지고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가 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사표 던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안 던집니까? 나와 연결된 가족이 있으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나와 연결된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던져버리면은 내 마누라 굶어 죽고 내 자식 새끼들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못 던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된 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가족에 한정되어 있던 생명의 끈이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교회로 넘어오셔야죠. 교회에서 한정되어 있는 끈이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외침이고, 왜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는 것, 내 식구만 잘 되는 것, 나만 잘 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모든 분리됨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생명의 선, 그 선이 유지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대신하여 이 귀한 일들을 내가 손해보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한국 사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가족만 연결되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천국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